태국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가 시작된 후 첫 세례 지원자가 나오기까지 약 27년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 역사를 보면 태국과 조금 다르게 초기부터 세례 지원자가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첫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저쪽 북쪽 의주 쪽에 이제 복음을 전도하러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자마자 약 100명의 결심자들이 생기고 세례 신청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니시고요. 다른 선교사님이신데 그 초창기의 그 왼쪽 그림은 복음 전하러 가는 게 말을 타고 이제 곳곳에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오른쪽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나서 기념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서양 선교사님께서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조선인이 굉장히 심성이 착하고 타인을 참 잘 고려하는데 일단 무엇인지 이렇게 선교사님이 얘기하면은 긍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좋은데 이제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진짜 그러면 복음을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진리를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손님이 오셨으니까 예의 바르게 손님에게 그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지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잘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시간을 두고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해서 1894년 학습과 세례 과정이 지금과 같은 그런 과정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행동을 좀 지켜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습이라는 그것을 주고요. 또 다른 이제 6개월 동안에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행동을 또 지켜봅니다.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선교사님과 초기 한국 교회가 예비 교인의 믿음을 본 것입니까? 아니면 행위를 본 것입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당시 이제 중세 카톨릭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행위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씻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라. 이렇게 면죄부를 팔고요. 또 이제 그 거룩한 계단, 성당 안에 있는 그 거룩한 계단에 무릎으로 그 거룩한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지 너희 죄가 사해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오직 믿음 하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핵심 모토가 이신칭이죠. 오직 믿음. 구원은 믿음 이외에 어떤 행위의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쉬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 특히 이제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거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한테는. 또 24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이 한 구절만 보면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폄하를 했어요. 이게 왜 성경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는 서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서두에 제가 초기 한국교회 말씀드린 바로 세례를 주지 않는 이 부분은 일정 기간 행위를 살펴본 것이 과연 믿음을 본 것인지 아니면 행위를 본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일까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야고보 사도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심이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행동이 진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래전 일이면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어느 결혼식을 갔어요. 어떤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같은 테이블에 제가 옛날에 이제 제자 훈련을 했었던 졸업한 청년 자매가 같이 앉아서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이제 결혼식 누가 이제 후배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본인도 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좋은 형제 있으면 꼭 좀 자기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의 이상형이 뭐냐, 뭐 어떤 형제면 좋겠니? 그랬더니 자매가 아주 단호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저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만 좋으면 됩니다. 신앙만 좋으면 저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이 시대에 이런 청년이 있구나. 예, 순진했죠. 그래서 진짜 제가 너무 순진해서 정말 신앙 좋은 형제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자매야, 이 형제 정말 신앙이 좋고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에게 검증이 된 아주 훌륭한 형제다. 한번 만나볼래? 그랬더니 목사님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셰프야. 그래서 근데 지금은 여러분 흑백 요리사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셰프의 인기가 엄청 높은데 한 10여 년 전에 조금 그런 시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계속 셰프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면서 계속 그 직업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디테일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 형제의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요. 계속해서 직업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게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배운 게 많았죠. 예.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을 100% 이해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진심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말로는 신앙을 얘기했는데 실제 행동은 뭡니까? 이 직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매에게는 진짜 이상형은 그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심이었던 거죠. 그렇게 직업을 따지는 그 행위 자체가 목사님 처음부터 목사님 저는 직업을 따집니다. 그랬으면 제가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을 했을 것 같은데 말과 행동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14절에 가상의 사람, 여러분 14절 우리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가상의 사람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있노라,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을 한대요. 그리고 행함이 없으면, 근데 실제로 행동을 보니까 뭐 행동 그런 게 믿음의 행동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이냐 행동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진짜냐? 이 믿음이 가짜냐?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 믿음이냐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상의 사람이 행함이 없는 걸 보니까 이것은 당신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인데요. 진짜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근데 열매 없는 사람을 보니까 이거는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행위 구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군중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정말 믿음이 있구나. 너는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믿음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실제로 행동을 열거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는데 아벨은 이렇게 행동했어. 노아는 이렇게 행동했어.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했어. 하면서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 행동으로 설명되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이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역사,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음의 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Your work produced by faith.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은 일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인가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보아서 나무를 안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라는. 이게 사과나무인지 이게 감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과가 열리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근데 이게 감이 열려요. 그럼 이게 감나무구나. 그거를 알 수 있다라는. 여러분 제가 이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게 뭘 봐도 모르는데 우리 제기동 우리 교회로 걸어 들어온 골목길 있죠. 이제 가을이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감나무가 열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감나무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감이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감나무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정리를 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앞선 행위이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믿음에 수반되는 행위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울이 행위는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건 그 행위는 믿음에 앞서 있는 믿음하고 전혀 별개의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믿음에 수반되는 행위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요 같은 나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뿌리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그 뿌리 쪽을 보는 거고, 야고보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뿌리를 보더라도 열매를 보더라도 같은 나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크게 앞부분에는 가짜 믿음을 설명해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진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짜 믿음의 예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과 지식만 있는 믿음. 그래서 말로만 하는 믿음이 이제 15절, 16절, 어떤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허탄한 말이다. 위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그쳤다면 그렇죠? 이게 말만 하는 거죠. 구원이 없죠. 근데 그 뒷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는 그런 희생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죽으시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는 가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식만 있는 믿음, 이 19절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귀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지식은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 믿음의 맹점이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지식뿐이에요. 이게 신념과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이 아니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순종과 헌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믿음의 예는 두 가지로 이제 들고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21절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리고 23절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럼 시간의 순서로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창세기 15장에 아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닌데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려는 모션을 취하는 것을 보니까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것 자체가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나중에 이삭을 바친 그 모션을 보니까 과연 그 안에 있던 믿음이 진짜구나,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완벽한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대해서 증명이 되니까 이 창세기 15장부터 계속 완벽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이제 눈으로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25절에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자들을 접대하여. 그래서 일개 스파이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을 숨겨주고 도망치도록 도와주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까딱 잘못하면요, 라합은 이 스파이 은닉죄로 비난을 받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가족이 몰살 당할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22절과 24절에 말틴 루터가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 구절은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행함을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성화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화로 칭의함을 증명한다라는 거,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가 신약 성경의 번역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1522년 가을에 로마서 서론을 써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로마서 서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은 해야만 하는 선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행한다. 믿음은 선한 행위를 끊임없이 하도록 하는 살아있는 힘이다. 따라서 선행은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은 행위의 실제 근거가 되고 행위는 믿음에 대한 인식의 근거가 된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 말틴 루터도 사도 야고보가 하는 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말틴 루터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틴 루터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이제 어떤 세미나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의 그 담당하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교인 중에 50%는 천국에 갈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이 저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이 50%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그동안 제자 훈련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한테 크게 뭐 이렇게 혼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흐뭇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그 앉아있는 사람 다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50%라는 그 당시 한 2만 명 되니까 한 1만 명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일까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퍼센트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말 자체의 뜻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화로 보여지는 칭의가 안 보여지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해서 어떻게든 그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 부분은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까지 이제 저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속에 그럼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서두에 한국교회 초창기 6개월 학습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마지막 그 나머지 6개월 동안 세례 교육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행동들을 바라보는데 문헌이 좀 남아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좀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그 세례 교육에 들어가서 행위를 관찰하면서 진짜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를 보는 그 믿음 여부 판별을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도 나한테 몇 가지가 좀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조상신을 숭배하는가? 그 전까지 조상신을 숭배하다가 예수님 믿고는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제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불법적인 혼인 관계가 있는가? 그 당시 이제 첩들도 많고 막 바람도 많이 피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첩도 많고 바람도 많이 피웠는데 예수님 믿고 그걸 딱 끊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또 그렇게 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또 생업에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또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또 그 당시 악한 범죄에 노출되는 것, 술 취함이라든지 노름이라든지 아편이라든지 타락, 구한말에 그 조선인들이 정말 그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예수님 믿고 끊어졌는지 그걸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아주 100%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는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변화가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보아서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전혀 없다.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아직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오해하게 하는 성경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반대편에 이제 구원받은 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구원받은 강도는 보여준 게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변화된 행동을 보여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심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나도 죽기 전에 나도 이렇게 해야지. 죽기 전까지는 강도의 삶을 살다가 죽기 전에 이렇게 강도처럼 고백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먹는 그 얌체의 진심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건 이제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라. 맞아요. 이 말씀 정말 맞습니다. 근데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목사님이 행동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로마서는 이제 로마 시대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박해와 순교의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불이익과 사회적 편견과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 내 믿음을 시인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성화의 행동일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는 좀 구체적이고 윤리적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면 이 자기 전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할 정도의 조금 뭐랄까 아날로그적 포스트 모던이 아니라 그냥 모더니즘적 사고라고 본다면 헬라인들은요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에요.
그 지식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일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소피스트처럼. 근데 인정하는 것과 그 철학자들이 뭔가를 인정하는 것과 아는 것과 그것을 따라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헬라적 사고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야고보서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헬라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랑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인간에게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영화 대사라도 유명해졌죠. 기침, 그리고 가난, 그리고 이제 사랑이에요. 기침, 재채기. 여러분이 코로나 시절에 안 하려고 해도 이 전철만 타면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데 이거 참기 되게 힘들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또 가난, 영화 기생충에 나온 것처럼 이 가난은 지울 수 없는 냄새처럼 감추기가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은 완전히 감추는 게 불가능하죠. 솔로몬의 재판에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라고 했을 때 그 아이의 엄마는 그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아이에 대한 사랑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인데요. 이 신념이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뭔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배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릅니다. 내가 일부러 뭔가를 보여주는 거랑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랑 다른데 믿음은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 보여지는 거. 신념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기독교인 전체 인구의 2% 되던 그때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벌어질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크리스찬, 절반이 16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독립운동 주동자로 일제 검찰에 성취된 사람 중에 절반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나라 사랑이 정말 실천되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용기와 실천과 리더십을 가진 그런 모습의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한 20%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 지금 20%면 10배로 많아졌어요. 근데 이미지는 상당히 우리 크리스찬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그치는 것은 아니야. 물론 우리 성도 중에도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아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 주일을 지키시는 분도 참으로 많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린 이후부터 우리의 일주일은 이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심이란 말은 영어로 컨버전이라고 얘기해요. 동사로 보면 컨버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컨버트가 무슨 뜻입니까? 전환하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걸어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회심이 일어나면 그 반대쪽이나 하여튼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왔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다른 길로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걸어왔어요. 그러다가 회심이 일어나요. 그럼 방향 자체가 또 바뀌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그 처음 그 방향을 막 바꾼 시점에는 그리 큰 차이는 없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와서 여기 가니까 이제 막 원을 그리면 그 원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는 시간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대로 그대로 갔다고 생각하면 이쪽 방향으로 가겠죠. 또 방향을 바꿔서 갔으면 저쪽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심했다면 믿었던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차이가 나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일부러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삶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군대에서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오늘은 종교 행사하는데 기독교 환자들 나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 환자들, 여러분 이게 저는 그 기독교를 비하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표현이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그 믿음이 환자,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증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환자라는 표현을 아마 그들이 쓰지는 않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증상이 나타나야지. 무증상이야.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드림의교회 성도 여러분,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시는, 행함에 초점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교수가 쓴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라는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기업체든 요즘에 관리자가 있잖아요. 임원들. 예. 이것이 이제 낡은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와 또 임원,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서 뭔가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관리하고 평가하고 이런 계층은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실무형 전문가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신앙에 좀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평론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평론가가 아니라 실무자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평론가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실무자들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교회 생활 하더라도 말만 하고 지적만 하고 건의만 하고 이런 평론가 하지 말고요. 내가 직접 섬기고 내가 직접 고치고 내가 직접 가꾸는 그런 실무형 전문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태신자를 전도하고 싶은데 이제 관찰만 하는 거죠. 생각만 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초청하고 교회를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격 유형 중에 외향인이 있고 이제 내향인이 있죠. 그 외향인들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에는 내향과 외향이 거의 좀 비슷했어요. 제가 청년 때 보면 거의 중간쯤에 있었는데 어떨 때는 좀 외향적이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한 40대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내향 쪽으로 이렇게 힘이 떨어져서 아마 그런 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내향인들은 외향인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렇게 기질적으로 표현도 잘하고 열정도 있고 실천하고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외향인도 내향인도 모두 사랑하세요. 외향인이 베드로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향성을 또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은사를 교회와 세상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현대사회, 지금 포스트 모던 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외향인보다는 오히려 내향인이 훨씬 더 적합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는 복음을 전할 때 조금 더 침착함이 필요하고요, 부드러움이 필요하고, 그렇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부담 주지 않으면서 조심하면서, 그러나 어떤 중요한 순간에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리치,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공격적이지 않고 더 상대를 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훨씬 더 적합한 그런 시대에 적합한 기질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향인들의 그 부드러움과 침착함의 그 장점이 실천이 돼야 되는 거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믿음을 좀 실천하는 저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론적인 내용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실천편은 그러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의 그 이론들을 좀 담아내는, 그래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행함으로 증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